잘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기근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절대적인 위기 앞에 야곱의 가정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근이라는 외부적인 재난보다 야곱 가정 내부에 흐르는 아주 묘하고도 불편한 그런 분위기를 포착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책망이자 질책입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는 왜 멍하니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아무 대책도 없이 무능하게 앉아만 있을 것이냐라는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야곱의 이 질책 앞에서 아들들은 왜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단순히 게을러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과거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너희라고 부르며 정서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과 베냐민을 우리로, 그리고 나머지 10 아들을 너희로 구분을 짓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너희는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아버지는 아들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신은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내세우되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이죠. 야곱의 말 속에는 사랑이나 격려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다그침과 아들들을 향한 불신만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네 삶의 현실을 아프게 꼬집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야곱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책을 합니다. 남들은 더 앞서 나가는데 너는 왜 멈춰 있느냐? 왜 더 유능하지 못하냐? 너가 책임을 져라. 혹은 우리 스스로가 내면의 야곱이 되어서 나 자신 스스로를 혹은 가족과 이웃을 다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너는 기준 미달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불안과 두려움으로 묶여버린 사람들, 책망을 받을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무기력감, 이것이 은혜가 없는 곳, 기근을 만난 인간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아들들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답하고 어두운 야곱의 가정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 야곱의 가정에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을 굶주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근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골마 터져버린 야곱의 가정을 수술대 위로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멈춰버린 언약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으로 요셉에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당장의 양식 문제에 급급하여 아들들을 다그치지만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깨어진 형제 관계를 회복하고 죄책감에 묶인 아들들을 자유케 하며 마침내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야곱과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너희가 가서 싸우라 명령하며 짐을 지웠습니다. 그저 아들들의 실수와 무능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해 오라 등 떠밀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아끼느라 형들을 사지로 보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라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지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멈춰버린 발걸음, 서로 눈치만 보는 비겁함을 보시고도 한심하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여진 그 마음처럼 주님은 여전히 문제 많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기준 미달이야 말씀하는 대신에 너는 내 안에서 온전하단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야곱은 아들들을 너희 나무로 그렇게 취급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가족으로 부르시며 친히 형제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 자격 없는 자를 향한 덮어줌의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움직였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곁눈질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은 우리를 멈춰서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우리를 걷게 합니다. 야곱의 질책이 아닌 그리스도의 격려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면의 야곱의 목소리를 끄고 주님의 음성을 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하니? 이런 정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야곱의 다그침은 아들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확신이 여러분을 다시 움직이게 할 힘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아닌 우리의 언어를 회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화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 탓이야 이렇게 선을 긋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태도로 상대를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누군가의 실수나 부족함이 보일 때 비난의 손가락질을 멈추길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함께 잘 해결해보자. 내가 도울게 라고 말하며 은혜의 울타리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 기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을 재앙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과 죄해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기근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꽉 막혀서 서로 쳐다만 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적 풍요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두려움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고 질책하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덮어주고 세워주십니다. 그 넉넉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기근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탓하고 무기력하게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때로는 야곱처럼 내 기준과 의를 앞세워 가족과 이웃에게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냐며 날카로운 질책의 화살을 쏘아대던 우리의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남이라 하지 않으시고 자녀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책망 대신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조건 없는 용납과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 야곱의 질책이 아닌 예수님의 격려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라고 떠미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자고 손 내미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정죄가 없는 곳,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며 함께 자라가는 은혜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작은 도서관 울림 꿈틀 카페를 위하여 작은 도서관에 복음이 은은하게 퍼지는 울림이 되어 울산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도록 작은 도서관이 생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울산의 숲이 되어 더불어 사는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양육하여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는 기독교 대안교육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울산 지역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재충전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겠습니다.